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에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처음으로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이와 장차 될 이 세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 것은 7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바로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장차 될 일은 장차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신부가 만들어지면 유대인이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일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본 것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것을 봤는데 그것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별들, 이 참된 주의 종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종들이겠고 또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그 촛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정말 금촛대가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찬란하게 정금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열린 문으로 주님께 부름받을 교회도 있지만 이 금촛대가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또한 사대 이와 같이 또한 라오디게와 같이 제대로 타지 못하고 순도를 지키지 못하고 녹슬고 물론 뭐 금이 녹슬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세속화되고 사단 마귀의 그 먹잇감이 되어서 세상과 돈과 물질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666 시스템에 빠져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세상에 남는 자가 된 것처럼 그럴 또한 부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자칭 사도입니다.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선지자요 이렇게 자칭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은 다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교인인데요. 자기 심령 속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그러한 주님께서 확신을 주는 성령의 인침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칭찬해 주시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까지 다 칭찬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시면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고 결국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주를 과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죠. 예수님에 대한. 자, 이런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2017년에 이제 7월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1992년 10월 28일 같은 이러한 휴거에 대한 그 소동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알려지고 또한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목사 중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보면 대개 뭐 본인들이 연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 영어권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 어쨌든 그랬더라도 그것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제가 한 10분 동안 저희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광야의 소리로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묵상, 시사 성경으로 보는 시사 예언 등등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짧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이트 중에 하나인 God's Roadmap to the End라는 이 사이트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해 2017년 9월 23일을 굉장히 야곱의 환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70번째 일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몇몇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임 세팅이다, 타임 세틀러다, 시간을 넘어 이제 시간을 날짜와 시간을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타임 세틀러다, 그런 날짜와 시간을 자꾸 제물로서 미혹하는 거다라고 이제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잃어서 책망을 받은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깨어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을 이것을 잠깐 조사해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7년대 환란이 이렇게 시작될 것이며 나름대로 2017년 9월 23일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에 70번째 일에 야곱의 환란이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건 다 이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또 같은 분이지만은 정말 첫째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저도 여러분 같이 이제 이미 다 올린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영어권이 거의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7년대 환란 이렇게 기준을 볼 때에 이제 시간을 여기다 세팅했습니다. 올해 9월 23일 나팔절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이제 봅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은 막연히 계시를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아 이 날짜를 타임 세팅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면서 그것을 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리가 성경대로 이제 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다 소개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7년대 환란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그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시간을 올해 이제 9월 23일로 이렇게 많은 영어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이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아서 변화받는 휴거 정도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 전의 휴거로 보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한 것이고, 그래서 주로 주된 이것은 추수의 그 수확이라고 봅니다. 첫 열매의 주된 수확이 바로 처음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고난이 일어나고요. 야곱의 환란이 촛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갔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은 환란 전에 이제 휴거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건 하나님의 진노 전에 또한 휴거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두 중인들의 이제 휴거라고 봅니다. 계시록 11장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환란 전의 휴거고 이것은 진노 전의 휴거입니다. 다시 말해 진노라는 것은 후 3년 반 42달의 666 시스템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세상에 떨어지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나팔은 결국 7개의 대접으로 쏟아지는데, 바로 이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인 세 번째 화에서 두 증인들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 동안?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마치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또 이때 주님을 만날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이랬나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2두 증인으로 표현된 14만 4천의 이제 순교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재림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무리가 있어서 계시록 7장의 큰 무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이렇게 앞에 올해 9월 23일을 이와 같이 나팔절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 달을 밟고 있는 여자 그거 바로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교회로서 철장 권세를 받은 모든 이긴 자들을 상징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첫째 부활로 주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번 9월 달에 일어나고 바로 그것을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제 같은 내용으로서 자 이런 휴거가 일어날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와 이제 누가 저항하게 되느냐를 볼 때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 알죠 여러분들에게 막는 자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그죠?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여기 he taken out of the wa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맡고 있다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떨어진 이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고 사탄 용의 그 대상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랑? 육신의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그 가스 로드맵 투 더 엔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구독하는 사람이 16,000이 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야 뭐 200명도 안 되지만 뭐 저 2, 3개월밖에 안 됐으면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굉장히 그래도 이 사람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해도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런 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라는 이 목성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계시록 12장 사인이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간을 세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깨어있어라 하나의 사인인가 하늘을 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서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죠? 영어권에서도 이런 부류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고과 갈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휴거는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어야 맞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야 되고 딱 한 번 일어나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은 맞았으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2017년부터 이제 7년이 환란이 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타임 세팅을 함으로써 이제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무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 사람은 이 9월 23일날 이렇게 올해 이렇게 타임 세팅하는 것은 거짓 선지다, 잘못된 예언이다, 잘못된 예언이고 일루미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 영어권의 모습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15,000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반대자도 3분의 1이 되죠. 이거 최근에 옮긴 거니까 서로가 지금 막 감론을 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왜 지금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시간 내일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증거한 중에 하나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좀 지나가고 말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hurch has suffered several fake prophecies.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rd prophecy is also fake. This prophecy claims that the great sign in heaven found in Revelation 12 is about to unfold this September, but here's the problem with it.